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왜 믿음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죄사함의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다 사해지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삶의 근본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중요한 삶의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과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잘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 보시면 우리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문제와 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최우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되뇌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사망의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절망뿐이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기만 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희망과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결말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것보다도 더 큰, 여러분, 사느냐 혹은 죽느냐 하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인생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다른 어느 누구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죄 많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우리가 온전히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목숨을 얻었습니다. 돈을 주고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정말로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이전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전부 다 나와 관련되고 나에게 향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그 시선이 여러분 나에게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그분의 입술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시편의 저자 다윗은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예배와 찬송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이 혹은 이 일이 혹은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이 신앙의 태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근심하실까? 우리가 늘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라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게 여러분 거룩한 예배인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한 예배요 의로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보면서 아, 내 마음이 흡족하다 하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진솔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미처 끝내지 못한 집안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통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저 성전의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하늘에서 보시는데 어느 누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꼭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부디 바라기는 지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실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나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바르지 못한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삶의 반응이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다가 다시 영원한 그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존재가, 나의 생명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의 길을 아는 자는,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